지난주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너무 핍박이 심해서 데살로니가에서 그저 한 3주 정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참석했던 사람들이 열매가 맺게 되었고 야손의 집에서 그 교회가 시작이 됐으며 그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들었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들려오는 소식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그리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고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소문이 난 좋은 교회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고 싶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사람들이 다니고 싶은 교회는 아마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평가도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좋은 교회는 ABC가 잘 갖추어진 교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A가 뭔가 들어봤더니 attendance,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B는 building, 시설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 다음에 C는 뭐겠어요? cash, 돈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우스갯소리이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평가할 때 그런 것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교회를 평가할 때 그런 외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텐던스가 많지 않아도 시설이 좋지 않아도 캐시가 없어도 그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손과 발이 움직이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수고가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교회다라고 평가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에 인내하면서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그토록 극찬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환난이 아니라 많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언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결이 납니까? 환난을 당해봤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탄로가 납니다. 평상시에는 다 믿음 좋은 것 같습니다. 환난도 없고 하늘일도 잘 되고 만사형통이고 자녀들이 잘 되고 많은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그런 어떤 그때는 누구나 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데요. 막상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거나 환난이나 그런 고난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은 환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인데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환난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부적인 환난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초대교회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의 역사가였던 유시비어스에 의하면은 안토니우스 황제가 통치하는 시대에 서머나 지역에 10일 동안 정말 처참한 박해가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었던 원형 경기장에는 군중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고 수많은 신자들의 팔다리, 창자와 오장육부가 여기저기 쓰레기처럼 널려 있었고 대지는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진동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처참한 죽음이 두려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멸관을 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배교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담담히 순교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무신론자로 간주를 했고 일부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분노하면서 당시 교부였던 폴리갑을 화형에 처하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폴리갑은 경기장에 끌려오기 전에 너무도 의연한 자세로 인자한 모습으로 로마 병사들에게 식탁을 베풀어주며 자신만의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로마 총독은 형장으로 끌려 나온 폴리갑에게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제 나이도 많지 않소, 고령이지 않소. 이제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경배하십시오 라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미 86년간 그분을 섬겼으나 나에게 한 번도 나를 어려움게 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왕을 내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배교할 수 없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에이시아 마이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죠. 그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잘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과 그런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줬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근데 그 이어지는 말을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정말 사람이 화형을 당하고 동물에 찢겨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는데 두려워 말라? 아니, 죽도록 충성하라? 왜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하셨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말씀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보통 헌신 예배나 부흥 집회 가면 강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이 너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강사분이 그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생명의 멸관을 받기 원하세요? 그 성도들은 뭐라고 답합니까? 아멘으로 답합니다. 그럼 강사는 다시 도전해요.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몸을 들여서 충성하십시오.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충성하시고 공예배 죽는 한이 있어도 빠지지 마십시오 라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그 본문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그런 의도로 한 말인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라는 그런 말인가? 열심히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공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하라는 말인가? 본문에서 충성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죽을지언정 믿음을 지키라는 그런 의미로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 환난과 궁핍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단어가 영어로 faithful입니다. 외도는 뭐죠? unfaithful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는 것은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게 충성하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봉사나 헌신에 대한 말도 되지만은 특별히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을지언정 믿음을 끝까지 지켜.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초대교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외부적인 핍박이 굉장히 많았고 환난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소수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그 환난을 견뎌낸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극찬하고 있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부적인 환난도 있었지만은 내부적인 환난도 굉장히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동족들로부터 모함을 받았습니다. 또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3번의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 가운데는 경건한 헬라 사람들과 그 도시의 기부인들도 예수를 믿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 그러나 그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가지고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키게 합니다. 불량배들은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어 시의회에 처벌하게 하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합니다. 거기에 숨어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야손의 집을 습격합니다. 불량배들은 거기서 2사람을 찾아지 못하자 그 대신에 야손과 신자 몇 사람을 끌고 의회로 가서 이렇게 고소합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라고 고소를 합니다. 그러나 치안관들은 이 야손과 신자들을 놓아주었습니다.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신자들은 서둘러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카로 떠나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집요하게 방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카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죠. 파키스탄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슬람 교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회교도였다가 이슬람을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은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상속권이 박탈됩니다. 기독교인의 90%가 직장이 없다고 합니다. 직장을 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약 2% 정도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인분을 치우는 그런 일을 하면서 연명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런 환난, 고난, 핍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을 그냥 한 1분도 안 돼서 읽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교인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죽을지언정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이 사도들을 기쁘게 했던 원동력이 되었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받아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 나갔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사도 바울의 말을 사도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런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죽을지언정 배고플지언정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미국은 그때와 비교하면 너무나 안락하고 평안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끌려가지도 않고 잡혀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핍박이 뭔지 모릅니다. 순교가 뭔지 이해를 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거품처럼 형식적인 믿음 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구소련에 살던 크리스천 여성 지도자가 유럽으로 망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다시 소련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유럽에서는 내가 도저히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소련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오히려 믿음의 도전도 없고 위기의식도 없고 신앙생활이 너무 나태해져서 다시 구소련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놀라운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중에 승귀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시고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되어 내 증인이 되라. You will be my witness. 근데 그 witness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말을 순교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너희가 순교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티스, 헬라어로 증인. 거기서 나와 파생된 단어가 말을, 순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증인되라는 말씀은 나의 순교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한 이후 흩어진 성도들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에서 선교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 타 종교를 갖고 있는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세례 주는 게 참 어렵습니다. 1년에 한두 명 주는데 그분은 세례 줄 때 이렇게 얘기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교리적인 지식을 묻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지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는 자신의 생명을 주는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옛날 1980년 후반에 1900년 초반에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선교 사역하는 것을 보면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성장한 이면에는 그 선교사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순교하는 각오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선교는 자신의 생명을 주는 순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쓴 글에서 자신의 피를 헌혈해서 누나의 생명을 구한 한 소년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6살 소녀가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감염되지 않은 깨끗한 피를 수혈해야만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의 피를 검사해 보니까 다행히 남동생의 피와 누나의 피가 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어렵게 그 꼬마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잔인데요. 잔이, 너희 누나 메리를 위해서 너의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잔이의 입술이 부르르 떨리면서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금방 웃으면서 말합니다. 물론이죠. 제 누나를 위해서 제 피를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수술실에서 수혈이 시작되었습니다. 수혈이 끝날 무렵 잔이가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언제쯤 죽게 되나요? 그 어린 잔이는 자기 피를 누나에게 수혈하면은 죽는 줄 알고 그 누나에게 피를 수혈했던 것이죠. 소녀는 어리니까 그 수혈하면 죽는 줄 알고 누나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수혈을 한 후에 의사에게 묻는 말, 의사 선생님, 나는 언제쯤 죽게 되지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떨 때 보면은 너무나 사치스러운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해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우리를 비교해 보면은 그 옛날에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교해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나 할 정도로 너무나 나태해 있고 너무나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에 섬겼던 많은 선교사들이 계시는데요. 오늘 저는 설교를 여러분에게 동영상 하나 보여줌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근교에 있는 그 위튼 대학에 가면은 그 블랜처드 홀이라는 그 빌딩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은 그 학교 출신 선교사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블랜처드 홀 2층인가 3층에 가면은 그 학교 출신 선교사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별표가 된 사람은 선교지에서 순교한 사람을 표시하는 그런 별표입니다. 오늘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위튼 칼리지 블랜처드 홀에 가서 그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이 선교사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면은 참 이 선교사의 정말 죽을지언정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생생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도 정말 You will be my witness. 너는 복음을 전할 때 죽을 각오라는 순교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정말 죽을지언정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나의